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의 희열에 우리 박기성 목사님, 우리 이준 전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우리 지난주일 설교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요? 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혼자 그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 우리가 상상할 수 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부으시지, 혼자 그러면서 들었고요. 그 전주에 말씀해 주셨던 것,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설교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항상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든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이제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누구한테 썼느냐, 이 글이 수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즉 그것이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이 분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2주 전에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는 이분들이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개종을 했을 때 세례도 받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한 뭐 부활이나 또는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믿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만족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깊이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이 가진 도의 초보, 그 믿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초청장이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 잔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계속 했던 것이고, 또 이제 지난주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제 더 완전한 대로 잔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갖고 또 믿음을 갖고 그것을 지키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면서, 원래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율법에는 레위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고 살렘 왕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일부다.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멜기세덱이 나오게 되니까 또 덧붙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율법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롭다 여김 받는 게 아니거든요. 율법은 정확하게 그것을 지키고 그것에 따라서 흠이 없을 때 완전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분명하게 창세기 15장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율법도 초청장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끝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주인을 만남으로써 더 훨씬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그분의 넉넉함이라든지 그분의 그 풍성한 은혜라든지 이런 것을 만날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63빌딩이라는 예를 들었죠. 그래서 63빌딩을 다녀온 사람은 많은데, 그런데 정작 63빌딩을 지은 사람이나 거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 본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그냥 갔다 온 사람하고 그 사람과 설계자와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라든지 거기 소유주와 이야기를 해본 사람은 차원이 다른 63빌딩을 볼 때 느낌이 다를 거다. 마찬가지로 율법이 초청장이라고 한다면 그 잔치 자리로 초청장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잔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아, 나 잔치에 참여하고 왔어. 거기에 음식 많구나. 이런 것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잔치의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율법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 홍 전도사님께서 이런 어떤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굳이 한 가지 풍성하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어떤 단편적인 사건을 얘기하기보다요, 그렇기보다 저는 그 팔남매였어요. 형제가 네. 되게 많죠. 팔남매여서 제가 밑에 남동생 둘 있고 6번째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는 존재가 있어도 있는지 모르고 없어도 없는지 모르는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형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예민하고 생각도 많고 거기에다가 능력은 안 되는데 욕심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어요. 열등감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자존감은 굉장히 낮았죠. 열등감이 많으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 잔치에 초대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 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갔을 때 그 마음의 상처였던 열등감 그런 것들도 치료해 주시고 자격지심 이거는 어디다 드러내서 치료받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잖아요. 그 인격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었지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갈 때도 있었죠. 갈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또 말씀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 잠깐 그렇게 내 욕심과 의지대로 갔을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꼭 그것이 갖고 싶었어요. 꼭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갔을 때 그런 인격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 그런 것도 다 치료해 주시는 정말 우리는 아무도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우리가 상상보다도 훨씬 큰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내 평생 동안 그분과 그렇게 동행했으면 좀 좋겠어요. 날 늙어서 아무 의지가 없을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재정적인 것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가끔 둘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의 학력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별 특별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한테 베푸셔서 두 아이들 별 크게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여기까지 길러올 수 있었다.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 이렇게 말을 은혜를 나누곤 하거든요. 네. 이걸 보면 제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정말 이제 하나님 더 완전한데 나아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전도사님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네, 이제 네. 추석 기간인데 이제 말씀의 희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다음 주 추석이어서요. 말씀의 희열은 결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놓고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 간증하시고 하나님 나누시고 그렇게 즐겁게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주일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희열은 다음 주 띄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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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